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4년도에 처음에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땅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중국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공했던 학교가 중의학과였어요. 중의학이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의학, 한의대 똑같은 건데 제가 침을 놓고 제 친구들이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야 내가 침 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동안에 네가 설교해. 네가 전도해. 이러면은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시골에 리서치를 갔는데 이분들이 너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는 의료시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픈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이발소를 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발소에 예전에 뺑뺑 돌아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분도 아시는. 예, 이게 피를 나타내요. 피를 나타내서 예전에는 의사가 없을 시절에 이발사가 의사의 역할도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에 병원이 없고 이발소가 있는데 아픈 분이 거기에 와서 거기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배 아프다 그러니까 피마작 이름 주고 막 그거 먹게 하고 이걸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전공이 나름 의대인데 여기 졸업하면 침통 하나 들고 저들에게 가서 침 꽂아 놓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거기는 중국 정부의 손도 많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97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터진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어려워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 어문 선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간사로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저까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신학 공부만 하고 평신도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는 어떤 사역을 할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던 중에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목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은 교수님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자신 있게 목회보다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연결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지하신학교에 가서 이제 매일 1년에 두 회씩 가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고 돌아오고 수업을 하고 돌아오고 그 일을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그곳에 이제 집을 얻고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이 돼가지고 설날에 이제 설 명절을 지내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큰일이 났어요. 그때가 2020년 1월 23일이에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내가 가야 되는데 한 달이면 가겠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중국이 열리지가 않아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누가 그랬어요. 베트남은 코로나가 완전 청정 지역이래.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대. 거기 가면 어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쪽을 고민하고 지역을 찾는 중에 라오카이 사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리키던 가던 중국의 운남성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던 학생들이 버스 타고 4시간이면 베트남으로 넘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를 가서 준비를 하고 학교를 세워놓고 그러면 학생들이 넘어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 그 국경은 여권이나 비자가 없어도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갔어요. 가서 지역을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어느 건물이 좋을까, 어느 장소가 좋을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1년 반을 지냈어요. 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국경이 봉쇄가 되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청정국이었던 베트남이 이 미립국자들이 들어와서 숨는 바람에 온 나라가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 갇혀서 2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냥 슈퍼마켓에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음식 사러 가는 거 외에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하루에 20만, 30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저도 거기서 백신을 맞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반 만에 다시 베트남을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뜻을 행하도록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 뜻을 확신한 저에게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할 건데, 난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고 참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은 가라는데 왜 안 가? 아니 가라는데 가면 되잖아. 나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막은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예요. 야, 가서 하는 일 해. 근데 이 양반은 안 가겠다 그래요. 심지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하라는 거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과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네, 둘 다 힘들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힘든데 요나를 봤을 땐 하기 싫은 거를 하라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마음을 저는 요나하고 대화를 못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나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는데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치 피노키오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아요. 피노키오도 물고기 뱃속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재밌다. 약간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SF 영화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오늘 도대체 요나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곳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 도망쳐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도망이 쳐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뭐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요나의 도망침에 대한 거예요.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 저는 2가지의 의문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도망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도망쳐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가 커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책이 두꺼운 책은 대선지서고 책이 얇은 책은 소선지서예요. 그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벌거벗고 살라 그래요. 그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벌거벗고 살아. 아니 인권이 있잖아요.
선지자 인권이 없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종이 뭔 인권이 있노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선지자 노조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거는 좀 이사야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기도 했어요. 또 한 선지자는 자기 결혼에 대해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으면 안 돼요? 현숙한 여인 찾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라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호세아든 이사야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좀 달라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는 거절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힌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요나가 좋았다 싫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욥바를 통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얼굴을 피한다. 제가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레이저를 쏘세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피하죠. 왜 피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렇게 노려보시지? 왜지? 뭐지? 저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피하죠. 사실은 눈길을 피하는 거기도 하지만 눈만 이렇게 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거는 뭔가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뜻을 전해주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이런 말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구한다는 것의 반대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찾았어요. 뭐냐 하면 아이와 엄마는 태어나면서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항상 쳐다봐요.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얼굴을 돌리고 엄마 얼굴을 안 보겠다고 계속 피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항상 엄마와 눈을 마주쳐요. 일어나면서부터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무엇을 먹을 때도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는 항상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네 엄마야,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를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관계가 어쩌면 틀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다들 말씀하고 싶은 이게 입은 움직이셨는데 한 분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죄 지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얼굴 똑바로 보고 싶은데 뭔가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디서 비롯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죠. 그런데 죄가 그 사랑을 방해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얼굴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왜 합니까? 주일 예배 왜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어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성도가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던 그 시간에 그가 드러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에 던져지게 되죠. 그 순간 요나는 자기가 정말 살 거라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확신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던져. 그러면 니네가 안전할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때,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때는 엄마 얼굴을 바로 봐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아이들이 집안 분명히 집에 있는데 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디 구석에 숨어서 뭔가를 할 때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목청을 높여서 야 어디 갔어? 너 지금 뭐 하지? 안 돼! 일단 안 돼부터 하죠. 안 돼! 그러면 뭔가 이 아이가 뒤에 뭔가를 감추고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요. 왜요?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뭔가를 하는 것이 이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숨고 엄마를 피하기 시작해요. 연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인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여러분 딱 봐도 알아요. 쟤네 사랑하는구나. 왜요? 둘이 쳐다보는데 전기가 계속 지지지지 스파크가 일어나요. 둘이 얼굴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하염없이 둘이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도 막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봅니다. 저기 뭐해? 전화하지 마. 딱 끊죠. 그럼 이제 카톡 보내기 시작해요. 자기야 왜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그동안에 좋았잖아. 왜 그래? 잘 지낼 수 있잖아. 근데 일이 안 없어져.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집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퇴근할 때 기다려서 그 앞에서 만나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 관계가 지나고 부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언젠지 기억이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부부지간에 너무 그 관계가 틀어지면 제가 오은영 그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너무 심각한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관계로 되면 각방 쓰더라고요. 절대 같이 안 자요. 쳐다도 안 봐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부부인데. 왜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요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에게 틀어졌어요. 뭔가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정도로 그 은혜마저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을까? 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이사야나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심지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는 그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가서 너 거기 가서 니느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회개하라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해서 돌아오게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야 니네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닿았대.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간단한 일인데 근데 요나는 그것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조두순, 강호순 뭐 그런 사람 아시죠? 아이들을 아주 해코지하고 연쇄살인하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저는 가끔씩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만날까? 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이 제발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간절하게 기도해. 절대 회개하지 마라. 너는 네가 지은 죄를 다 벌받아라.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도 그랬어요. 저주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머리 위에 화로를 올려놓으란 말도 있잖아요. 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래서 전 제 말로 안 해요. 저주시 찾아서 읽어요. 제발 저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가득했다고. 아니 그 연쇄살인마에게 가서 너의 죄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아셨어. 널 회개해. 하나님 널 사랑하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심지어 그가 내 가족을 해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요나처럼 도망을 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중국이에요. 못 가요 거기. 그냥 여기서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건 뭐 다른 사람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타이틀을 붙일 때 불순종했던 요나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많이 붙여요. 근데 저는 요나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요나는 정의감이 불탔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니느웨는 회개하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떨어져서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요나서 4장 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 말이 맞았죠?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저랑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곳이라고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 은혜마저 거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최대한 멀리 가려고 배를 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배를 그냥 탄 것도 아니에요. 배를 타고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냥 아예 하나님 눈에 안 띄게 숨으려고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요나는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이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부엌 어디 한 구석에
식탁 밑에 숨어서 나쁜 짓을 할 때처럼 요나는 그냥 뻔히 알지만 투정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요나의 이 순종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순종인 것 같아요. 우린 요나를 보면서 그의 불순종을 비난하기도 해요. 아유,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아니 어차피 할 건데 그냥 차라리 처음에 말씀이 임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왜 이렇게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서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잘 살자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네? 지휘자님,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순종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투정은 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처럼 투정은 좀 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뭔가 내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명령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아유씨 그러지만 결국 우리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유 진작에 순종할 걸. 항상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예수님도 불평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사실은 거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밤새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신나게 지셨을까요? 이야,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받아서 죽게 되었구나. 이야, 영광스럽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될 수만 있으면 그냥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엔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저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했었어요. 진짜 저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나도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확실하게 멸망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비록 도망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요 끝까지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하루 만에 끝마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완수하려면 최소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 만에 끝냈어요.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건성건성한 거예요. 뭐 듣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아마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는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를 딱 잡고 그래 이제 니네 멸망하는 거 지켜볼 거야. 팝콘 사놓고 콜라 갖다 놓고 자 이제 한번 보자. 아이맥스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순종을 제 지도 교수님은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잘 했으면 좋겠는데 도망치고 불평불만하고 대충대충 건성건성하고, 그런데 그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요.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어차피 이렇게 맞고 순종할 거 맞기 전에 순종하자, 뭐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모습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유대를 사랑한 것 같이 니느웨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자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니느웨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니느웨 성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살고 있어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는 어쩌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니느웨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니느웨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니느웨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니느웨를 옆에서 보고 있는 요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반쪽짜리 순종을 함으로써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또 다른 이 시대에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어쩌면 우리는 금방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요. 이제 무엇만 남아있어요? 내 주머니가, 내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만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왜 빨리 안 채워줘요? 왜 나는 저 누구처럼 뭐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뭘로 끝나요? 항상 주시옵소서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 시간으로부터 딱 100년 뒤에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일이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